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 없죠. 두말할 나위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선하십니다. 이게 참으로 선하신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신학적 표현을 쓰면요, 본질상 선하셔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선하시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 선하다는 말씀이 도대체 그럼 뭘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크게 17세기의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가 네 가지 정도를 하나님의 선하심 맛볼 수 있는 것을 간추려놨어요. 훨씬 더 길게 12가지 뭐 이렇게 늘어놓는 설명도 많은데 이 네 가지로 압축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쭉 열어보는 거죠.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설명되어져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참 좋다, 만드신 세상이 참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있는 지혜의 질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근데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의 선과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선하심은 미학적으로 아름답고요, 도덕적으로 항상 선하시고요, 그러셔요.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거슬림이 없으세요. 진리에서 항상 오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용의 여러 측면인데, 만드신 세상 속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죠. 다스려 가시는 목적에 비추어도 알 수 있어요.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현세적인 심판을 받고 어떤 죄인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은,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의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섭리의 목적성 말고 만드신 만물이 보존되는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과 15,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만드신 모든 것들을 선히 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과 바람을 만족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5편의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선한 질서 가운데 다스려서 그 가운데 두신받은 각각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걸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안에서 생물계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연 그 자체니까 이건 뭐 선하다 말할 게 못 돼. 자연 그 자체야. 거기에 무슨 선한 걸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가 선하고요. 만드신 만물의 안에서 생물계가 보존되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은 자연 그 자체, 자연에 무슨 윤리가 있어, 자연은 그 자체 자연인지 이렇게 되도록 되는 거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물들을 보존하시고 선히 대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선대하시니, 선하게 그것을 대하시니 살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일 거두어 버리시면 그럼 모든 생물은 그대로 다 죽어요. 인간의 죄악이 생태계를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자연질서의 혼란은 재앙을 일으키며 재앙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생물계가 고통받는 일들이 있고 멸종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지구란 독특한 환경은 은하계 안에서 은하계의 전 우주 안의 위치, 은하계에서 지구의 위치 등등등 지구의 안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역학적 구조는 전부 생물계가 보존할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물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에서도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이렇게 계절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곡물도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자연이 원래 순환계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감상이 아니고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역시 악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악인들을 보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나?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살고 있네? 이거예요. 아니, 악인을 하나님 바로 멸하셔야지. 악인을 바로 심판하셔야지. 어째 악인이 아직도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선하지 않으셔요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반대의 측면이 있는 거죠. 악인에게도 심판을 연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과 공의의 실현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시편 73편 어째 악인들이 더욱 잘 사는가 싶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뻔했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의 신앙적 시험이 다 해소가 되어져요. 뭐로요? 그가 마침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졸지에 미끄러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내려갈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온전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세 안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2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용납하심이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회개는커녕 자기의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마음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볼 때는 형통하여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갖고 이렇게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무서운 심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악인에게 바로 즉각적 형벌이 바로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근원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주어지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요.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은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 형벌을 바로바로 내리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돌이키는 기회,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그 기회를 따라 성도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임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은혜의 선을 맛보는 가운데 회개하여 주의 백성 다음이 이루어지고, 악인들은 그 오래 참의 선을 맛보아 누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34장을 열어보세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원하는 바도 행하는 자요 자존하는 바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상 본래부터 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로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거야. 그러면요 죄를 져도 괜찮나요? 아니지.
악과 과실과 죄를 내가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을 거란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받으면서 벌은 받아야 되나요? 모든 행한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받지만 벌을 받을 일이 있는데 이 벌을 너희에게는 면제가 되죠.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하나님의 속죄 사역으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받고 받을 벌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셔요. 그들의 벌에 합당한 죄가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를 통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은 불변성이요 영원함이요 신실함입니다.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내리시고요, 또 죄를 벌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으니 어떤 죄와 벌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길어도 3세대라도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 만대 벌 받는 일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범죄하며 살았고 아버지가 그랬고 3대째 나에게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무궁하심 안에서 누구라도 돌이키면 사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하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영혼들을 선택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인애와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대해 주셔요. 예수를 믿고 알아갈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을 갖고 방자에 행치 않는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통하여 신학을 통해서 배워가요. 이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고, 이거는 자연적인 도리요 동시에 언약 관계에서 마땅히 부르심 받는 도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왕 앞에 누구도 방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에 기초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요? 얼마나 뻔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뻔뻔해하지 말고, 뻔뻔하다 싶어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이걸 모르는 자는 예수를 사실 모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깊은 감사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경건하고 반드시 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살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멀어져요.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요, 마음이 믿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신자 같지도 않고 점점 마음이 황폐해져 가요.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겪는 이 심리적이며 영적인 정서 안의 황폐함과 불안감과 초조함과 또는 이런 어떤 저항감까지 생기죠.
반발심과 또는 불신앙의 흔들림까지 오게 된 이 복잡한 믿는 자답지 못한 이래 난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생각될 만큼 이렇게 몰려나갈 때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자와 자비를 거두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인자 자비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을 주고 계셔요.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돌이키시라 하신 거죠. 돌이켜 주 앞에 나오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라도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뻔뻔스러울 만한 확신을 갖고 나와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여러분 자존심을 내서 봐요. 아버지 재산 다 갖고 허랑방탕 해먹고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최소한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차라리 이 가운데 죽겠다. 옆에서 친구들이 또는 아버지 집에 있던 종이 먼 길 왔다가 내가 당한 꼴을 보고 이게 둘째 도련님 아닌가? 아주 어찌 저렇게 되셨는가? 용케도 알아봐가지고 몰골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빨리 아버지 집에 가셔요.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날마다 돌아오나 보고 계셔요. 아버지 사랑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탕자가 뭐라면 무슨 소리냐, 나는 안 간다.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안 간다. 난 죽으면 죽지 안 간다. 하고 진짜 죽어버려요. 그럼 이 탕자 안에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 지극하신 선하심이 기초한 사랑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자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절망이요, 나 같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다 싶은 때라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용서하셔요. 그 용서의 사랑 가운데 그를 품으셔요. 이것이 나는 인자하고 자애롭고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은혜롭다 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포,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의 그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누릴 가장 중요한 신앙적 핵심이에요.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외면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자기 의의 성벽 쌓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추한 것들인데 그거밖에 없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가만히 보셔요. 이 시편 속에는 이미 절절히 강설은 이전에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6절까지 가만히 말씀 보면 다윗의 한 일생이 훅 모아져 있어요. 다윗의 한평생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훅 모아져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그분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을까? 무엇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때 2절부터 보니까 푸른 물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쭉 나오는 게 이래서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의 결국이 다 뭔지 아셔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부족 없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실들은요 6절로 귀결되는 것이죠. 6절이 목적이에요. 그게 귀결점이에요. 그게 종착점이에요. 그게 결국인데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삶을 사는 일에 어떤 부족도 없게 만드셔요. 오직 하나로 나를 향하여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베풀어 주시고 대해 주시니 그로 인하여 나는 주 앞에 불순종하고 나는 주 앞에 죄를 범하고 나는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할 그럴 때라도 살리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살리셨다. 결국에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이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가 어떤 부족도 말할 수 없다. 이 부족함의 의미는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역의 완전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실패하는 일이 없고요. 잃어버리는 자녀가 없어요. 주님께서 양떼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99마리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비유를 빗대셨습니다. 어찌 99마리를 간수하는 것이 중요치 않겠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것은 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 양떼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절대로 안 잃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진실로 나는 의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버림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죠? 다윗은 그 초기 시절에 너무 훌륭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쩔쩔쩔 매고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돌 하나 갖고 들어가서 싸웠던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고 그냥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용기와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모두 박수 칠 만하잖아요. 영웅적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고난 받잖아요. 피난 갑니다. 피난 가는 쫓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요. 믿음을 지켜갑니다. 기회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영웅적 박수가 나와요. 안타깝지만 영웅적 박수가 나옵니다.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통합된 이스라엘 왕이 쫙 되었을 때 이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승리하는 거야 라고 박수 칠만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다가 마침내 그는 영광 속에 죽었다. 그러니 다윗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 자는 이렇게 돼. 그것으로 신앙이 요약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 후반 인생이 있어요. 후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참으로 슬프고 비참한 삶을 누구보다 저리게 누립니다. 밧세바와의 본인의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징계를 남겨두어 다윗의 뼈까지 아프게 하셨어요. 뼛속 깊이 가슴 깊은 곳에 죄의 슬픔과 아픔이 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셔요. 보통 사람이 느끼는 죄의식과 그 아픔보다 훨씬 깊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후벼싸요. 그리고 삶의 형편을 노년의 극단의 상태까지 몰아가셔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받은 영광이 너무 커요. 다윗이 받은 높임이 너무 크거든요. 높임이 크니까 다윗을 내리치셔서 그로 하여금 가슴을 후비며 상황을 몰아가는데 높임에서 그 낮춤이 가장 간격이 커요. 스스로 죄를 짓고 나니까 영적 영향력을 다 잃어버려요. 아들 암논이 이복동생 딸 다윗의 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리죠. 이 일을 다스릴 다윗이 영적 권위와 명예가 없어요. 너 이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 말을 못해요.
다윗의 심령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 탄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까요? 내가 죄를 범하여 자식들이 다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받을 만한 구실이 못 돼. 회개하며 그래도 다윗은 다스렸어야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한 비겁함이 여전히 있는 다윗이었어요. 결국 집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죠? 압살롬이 다말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다윗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죄값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죠. 하나님 징계하시는 어미러움이 보이죠. 하나님 무섭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다윗처럼 망해! 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함께 따랐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징계가 나한테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하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뭘 보고 있는 것일까요?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으나 겪는 일은 징계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이 징계의 손길 넘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스리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하신 사랑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뭘 깨달았기에 그 선하심을 봤을까? 그 내용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무엘 12장 1절부터 14절 내용을 볼 텐데 이걸 보면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한번 보셔요. 사무엘 12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게 하시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근데 이 부한 사람은 땅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난한 사람이 딱 양 한 마리 있었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랍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 둘 것이 이 암양 새끼 한 마리. 그 이것을 함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도 주고 사랑하고 자기가 누울 때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떼도 품에 안고 눕고 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이 오자 자기 양과 손을 안 잡아먹고 가난한 새 양 새끼를 뺏어 버렸답니다. 강탈한 거죠. 사회 정의가 작동되어야겠죠.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원사를 위해서 삶아 먹었답니다. 다윗이 이 말 듣자 어떻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런 죽일 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나단이 마땅히 죽을 자라 하고 외치는 다윗을 향해서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 잘 보셔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을 빗대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주의 집도 사울의 집도 너에게 주었고 그들의 아내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다 너에게 맡겼는데 부족하냐?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무엇이 더 채워줬을 것이라. 다윗의 죄악과 관련하여 내가 부족하냐 물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냐? 그래서 죄를 범했냐? 죄는 탐심이라 했어요. 탐하는 마음은 내게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냐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에 그 죄를 짓는 거라서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긴 것이다. 네가 나를 10절에 업신여겼다. 그러니 10절 하반절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 떠나지 않을 것이고 11절에 네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징계의 매를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의 하반절에 예언하셨어요. 네 아내를 빼앗아서 백주에 네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네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할 것이며 너는 은밀히 행해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은 죽진 않을 것이요. 이 징계는 구원에서 내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행하신 손길로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비참하고 슬픈 인생길을 해석해 나가고 사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당하니 너무 곤고하고 슬프고 아프구나. 근데 비참한 자신의 인생의 후반의 인생을 보면서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선하심이 바로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토록 다윗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승리자 영웅된 다윗이 강한 하나님을 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찬송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하고 비참했던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사용하신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영광스러운 다윗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 뭐가 부족하냐?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왕의 마침내 주의 예언들을 듣구나. 내 영혼을 선시고 자기 이름의 의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악을 치고 내가 의의 왕권을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사망의 은처한 골짜기 사울에게 쫓겨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의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어졌어. 원수의 목재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친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겠죠? 그때도 이 찬송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반부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읽어보셔요. 다윗이 너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는 게 도대체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내 영혼이 주 앞에서 피폐하여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말씀 앞에 계속 나오고 이끌어지는 영혼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노래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했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 나의 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내가 영원한 심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자요. 죄 중에 행할 때라도 악행을 행할 때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어떤 악인의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과 그거로부터 나를 완전히 넘어져 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끌어내시며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 도리어 나를 하여금 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내 평생 동안 인자하심이 영원하셨으니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사울에게 내쫓길 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는 영광을 받기 직전이겠죠. 그런데 후반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기가 죄를 범한 이후에 당하는 여러 일들일 것입니다. 그때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뭘 잘한 게 있어서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죠. 시편 51편을 들어볼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리라 고백했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시편 51편 12절과 15절로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15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회복된 영광인 것입니다. 현세에 살면서 누리는 세속적 영광이 아니고 이것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회복된 영적인 영광인 것이에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오래 참으시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선하심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비롯되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인자요, 자비요, 인애인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의 하나님은 실로 높이 찬양받을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삶도 그렇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거두어 보면서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적용하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가운데 사는 인생의 슬픔, 그 아픔, 그것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필요와 관계된 것이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는 인도함을 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는 이것이 왜 없을까? 저들에게는 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상처가 되는데 저들은 가진 게 많구나 싶은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삶의 현세적인 필요이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믿음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회의적이 되어지며 의심스러워질 때라도 그 모든 형편은 다 여러분을 다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예수의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드셔요. 그것이 여러분을 높이는 새롭게 회복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같이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 인생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평안과 감사가 있지만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은 주께서 아신 바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은총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즐거움, 노래해야 될 그 즐거움을 다 갖지 못한 채 이 땅을 쳐다보며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무수히 많은 모든 성도가 그러지 않은 성도가 없으며 나그네 교회에 속한 지체,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우리 서로 가운데 그러지 않은 자가 없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 소성케 되어지는 기운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것들을 다 손꼽아 보면서 결심하고 주를 사랑해가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사 그 회복을 통한 영광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